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한참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이제 일본 쪽에 도쿄 로즈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그 여자 방송팀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 선무 공작이죠. 그러니까 전쟁 때에 이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멘트를 날리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선전 방송입니다. 여러 명의 도쿄 로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이제 이바 도쿠리라고 하는 그 미국계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이모 집에 방문했다가 전쟁이 터졌고 그 통에 이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선전 방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팝송을 딱 틀어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떨어뜨리는 멘트를 날리는 거죠. 왜 이국 땅에 이렇게 와가지고 무모한 전쟁에 참가해서 고생하냐? 개죽음이다. 그러니까 뭐 귀순하거나 탈영해라. 뭐 심지어는 이제 아내와 애인들 언급하면서 그립지 않느냐? 너희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또 여러분들이 타고 왔던 배가 이미 공격을 받아가 다 침몰했다. 뭐 집에 어떻게 돌아갈래?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사기를 끌어내리는 이제 멘트를 날리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뭐 효과가 이제 있었다고는 이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나중에 이제 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 이 여자는 나중에 이제 반역죄로 이제 수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전쟁 상황 내지는 이제 접촉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의 사기를 끌어내리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북 선무 방송을 하는 거죠. 피차 서로가 마찬가지. 근데 이제 북쪽에 타격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정권이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고 이래서 이제 남북 관계에 또 긴장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할 정도였죠. 자, 단지 이제 이게 멘트를 날리는 것이지만 그게 단지 멘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식의 세계, 이 생각하는 이 의식의 세계는 늘 이 어떤 내용으로든지 공간을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어떤 내용이 메꿀 때 그 내용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삶을 살지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삶을 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 어휘는 이제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어떻든 이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또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조금 이제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그 공감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몽고하니, 하나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의 공격, 악한 자의 화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악한 자의 불화살로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제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쏘는데 진짜 불화살 날라올 것 같으면은 길을 쓰고 막거나 피하거나 이랬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그 보이지 않는
불화살입니다. 근데 이 불화살인 거예요. 일단 맞으면은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죠. 어떤 종류가 그럴까? 근심, 두려움, 의심, 짜증, 낙심, 열등감, 비교의식, 뭐 이런 것들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사람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포위된 도시와 같은 거예요. 포위된 바깥에는 악한 적들이 둘러싸가지고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리의 내면에 그런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근데 안에도 동조자가 있어요. 밖에만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안에도 동조자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동조자는 뭐냐? 바로 이제 말씀드린 그 죄성, 옛 자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이제 불신앙과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마음을 끌어내립니다. 바울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동조자를 땅에 속한 지체라고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요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동조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동조자와 바깥에 있는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싶고 좋은 인생을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평화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바깥에 있는 적과 내 안에 있는 동조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삶은 고단합니다.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면이 일단 고단한 거죠. 내면이 고단합니다. 내면이 고단하면 뭐 좋은 환경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마치 포위된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두려움과 긴장으로 고단한 것과 같은 이치죠. 4년 전에도 그 공황장애죠. 그 불안장애 때문에 이제 방송을 중단했던 정형돈 씨잖아요.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또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왜? 또 그 장애가 또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내면에 자리를 잡았어요. 안에 있는 동조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악한 자의 불화살, 이게 그냥 악한 시너지를 익혀가지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딱 내려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정형돈 씨만이 아니고 뭐 유명 연예인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고 뭐 실제로 일상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 이게 이제 내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 뒤집기가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내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거라면은 이 땅에 정신신경과는 없고요. 무슨 이상 성격이라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노력과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붙들게 되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동조자를 이렇게 제압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밖에 있는 그 악한 자들 자체를 제압하는 이런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게 이제 예비가 된 거예요. 예비가 됐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비된 그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은혜는 예비됐는데
근데 예비된 은혜를 왜 못 누릴까? 통로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 예비된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었다고 하는데도 심란함 혹은 산만함 혹은 부정적인 어떤 습관적 사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붙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예비된 그 은총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내가 더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감사하는 마음이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내면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끌탕을 하고 깔아앉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 때에 바로 효과적인 대책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 감사가 통로다. 그 감사가 예비된 능력과 축복을 풀어놓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감사가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비된 그 능력이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예비됐는데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댐에 물이 차 있는데, 근데 물이 차 있으면 뭐합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닫힌 문을 여는 게 감사라고. 감사.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할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의 표시. 우리가 이제 참 믿음을 가지잖아요. 참 믿음을 가진 상태가 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일단 참 믿음의 상태로 충만했을 때는 그때 나오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의 표시. 그 믿음 없음의 표시는 뭘까? 믿음 없음의 표시,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믿음 없음의 표식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거지. 감사하지 아니하는 상태는 믿음 없음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조 직분, 무슨 경력 이것을 떠나서 어떻든 감사한 마음이, 특히 이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거나 약하다. 그러면 일단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동네 쪽에 그 영혼의 위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감사가 울리는 곳은 하나님의 눈길을 끌죠. 왜냐하면 감사는 이 참 믿음의 완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막강한 원군처럼 이렇게 은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가 풀어나오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이나 혹은 이 악한 자들, 이 상대들이 결국 제압을 당합니다.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설픈 감사도 일단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신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어설픈 감사라도 감사하면 그래도 제가 애는 쓰는구나, 애는 쓴다, 이렇게는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를 제압합니다. 환경을 제압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제압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막 휩쓸고 다닐 때 휘하의 한 장군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 오스트리아의 이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접경 도시에 그 펠들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성을 이제 둘러싸가지고 이제 이게 함락할 이제 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마 이제 토요일까지 모든 포위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일요일이 되면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펠드리 주민들이 딱 보니까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비상시위회를 조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항복을 할까? 이 싸울까? 막 이렇게 막 이제 갑론을박이 주전파와 주하파가 막 쟁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제가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 각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든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 오늘이 부활절이다. 이제 그때가 부활절이었던.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 주일에 일단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예배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논쟁을 끝이고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는 종을 치는 거죠. 펠들이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제 종을 땡그랑 하고 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펠드리를 둘러쌌던 그 프랑스 부대가 야 이거 밤사이에 지원 부대가 도착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뭐 괜히 그냥 너무 희생이 많겠다. 그냥 이거 한번 그냥 지나가는 길에 휩쓸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감사와 찬양과 고백은 이런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만든다. 감사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우리 그 신앙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신자 중에는 보면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적지가 않아요. 이제 뭐 돈다발이나 이게 막 뭐 부어진다든지 뭐 진급이 퍽퍽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그냥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그 목회할 때에도 그 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유학생들이 그 랭귀지 온 학생들도 있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그 학위 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학생들 가운데서는 집에서 이제 보내주는 돈 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냥 자가용까지 그냥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 학생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아주 빠듯하게 향토장학금 지원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이제 알바 뛰면서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한 학기 알바 뛰었다가 그 다음에 학기에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유학생이 이제 그 나한테 이제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유학은 왔는데 그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그 상당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되게 되니까 공부는 시작을 했고 등록금은 안 오고. 그래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알바 뛰고 한 학기가 알바 뛰는 것도요. 그거 전전긍긍하면서 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 정부에서 이게 유학 비자로 온 사람은 알바를 안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숨어 지내면서 일하듯 이렇게 알바를 뛰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 다음 학기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위를 제때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은들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 교수 자리 이렇게 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의문이다.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내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려니 이게 가시인 것 같아가지고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제가 다시 이제 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그 실생활 환경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현실에서 감사가 나오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바로 영생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 어떤 것인가?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이게 없으면 우러나오는 감사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욥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욥이 영생의 가치를 알았을 때,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그것만으로 욥은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환난, 이걸 넘어서 버린 거지. 자식 10명이 비명 행사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알거지에다가 그냥 몸에는 그냥 고름이 줄줄 흘리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패가 망신 병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신약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영생을 확인받은 거예요. 욥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그 현현 체험은 신약적으로는 영생을 받은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영혼의 차원을 딱 알게 딱 되면서 지금 뭐 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영원을 체험하며 그 가치를 딱 깨달은 그때 딱 원망 불평이 다 끝이에요. 항변이 끝이에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드는 게 딱 끝입니다. 딱 모든 게 끝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식 다 끝입니다. 다 끝이고 오히려 그런 항변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따지고 들고 이랬던 것을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 5절로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영생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것과 같은 상태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걸 이제 또 우리 은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온 거지. 이런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변화가 없이, 즉 영생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세상하고 비교하면서 뭐 무슨 동창생 누구, 무슨 뭐 친지 중에 뭐 잘 나가는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 돈 혹은 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세상 그런 기준 자꾸 의식하게 되면요, 시험만 타기 쉽지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나와도 그거는 그냥 마치 무슨 크리스마스에 뭐 장식 하나 걸어놓은 것처럼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장식품 같은 그런 감사가 되는 거죠. 확실한 감사, 깨달음의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이 욥에게 나타났던 그런 변화 같은, 혹은 그 펠들이 그 시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우리 삶에 이제 가져다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임할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깨달음을 딱 가지게 되면요, 이제 쉽게 표현해서 도통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의연한 사람 혹은 초연한 사람,
도통한 사람처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자족의 비결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을 알았으니까. 영생을 알았으니까. 바울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고요. 욥이 깨달았던 그 핵심을 바울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하되 세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드리자고 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에서 감사를 드리자.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골고다잖아요. 골고다가 아람어. 골고다를 풀이하자면 해골의 곳입니다. 해골의 곳. 해골. 해골이 어떤 곳이에요? 이 생각하는 두뇌를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생각하는 곳이. 생각하는 곳에 십자가를 꽝 박았습니다. 생각의 영역에 십자가를 세우시라는 뜻인 거지. 매일 나의 생각의 영역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끌탕하고 깔아앉고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시험 타고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말의 영역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자주 올리는 분들 보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를 하네. 이제 이런 반응이 올 정도로 애를 써요. 저는 그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은 감사로 이게 감사에 걸지 않는 영역들이 또 툭툭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이 주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조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게 이제 말로 나타나죠.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면 그 말로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 말에 감사가 인색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의 분위기가 약하고 감사의 표현이 약하고 감사의 어휘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눌린 상태에 있거나 갈등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놓고 내가 빛의 동네에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동네에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 회색 동네에 있는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지. 우리 교우들이야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만나니까 또 그것도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그때 만나니까는 정확하게 감잡을 수 있겠지만은 정원에서 만나, 정원 식구들은 그래도 또 이제 또 만나가지고 속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측정이 되지요. 가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가족들은 지금 이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빛의 동네에 있는지 어둠의 동네에 있는지 회색 동네에 있는지 말하는 걸 보고 나타나거든요. 이게 한두 번, 뭐 하루 이틀 그냥 마음과 말을 달리 위장할 수 있지만은 이게 뭐 길게는 못합니다. 못해요.
길게 하려면 이게 피곤하고 고단해서 못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현재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감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감사제를 드렸잖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는 뭘까? 우리도 물론 예배를 통해서 혹은 또 어떤 감사의 어떤 뭐 헌물을 드린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일단 이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특히 이 상식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어떻든 뭔가 빌미를 잡아가지고 감사를 드린다. 뭔가 틈을 찾아가지고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 중생 과정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상황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 뭔가 이 구원이 필요해, 구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이 지금 절박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 힘들어요. 그냥 탄식하고 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고 이럴 일만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기도의 영역에서도 감사를 드리자는 거죠.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도 얼마든지 불평의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고 원망의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고 두려움의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나 두려움에 찌든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우리들이 많이 체험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보기는 하겠지만은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천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기도가 향연과 같아서 천사가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 프로세스가 진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드리든 우리의 기도에 기도드리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지하시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에 찌든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듯 이렇게 하는 기도를 천사가 그걸 건드리고 싶어나 할까? 감사로 일관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이게 이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가 곤란해요.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신뢰가 드러나야 되는데 당신을 향한 그게 아니고 이게 반대편이라면 그 기도는 연락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는 수많은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죠. 원망이나 혹은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하시나 한번 두드려나 보자 이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이런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이 감사로 이게 우러나오는 감사가 제일 좋긴 하지만은 워낙이 이 죄나 거짓자나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는 의지적인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했지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이거 어둡고 슬프고 정말 갑갑하기 짝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래서 처음 어느 시기 동안은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아도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나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주어지게 되고 진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만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여러분 기도 중 가장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먹을 걸 안 먹고 응답 안 하시면 뭐 나 굶어 죽겠습니다. 이거 목숨을 거는 필사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긴장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막 그냥 저들이 못됐어요. 못됐는데도 그냥 혼내니까는 그냥 또 그거 싫다고 그냥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고 끼니 때가 돼도 안 나오고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저거 지 잘못인데도 저 밥 안 먹으니까 그냥 부모가 마음이 애가 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이 신경이 쓰여요. 금식 기도는 그래서 응답이 사실 다른 기도보다도 빨라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금식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감사 기도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냐? 1620년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도 영국 국교회가 핍박을 하니까 이 영국 국교회는 이 개신교하고 캐톨릭의 잡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영국 국교회가 이제 이 개신교인 청교도를 계속 이제 핍박을 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싶어서 이제 미국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정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수많은 궁핍과 고초와 질병과 환란이 계속 닥쳤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고달하고 지쳤어요. 이래서 진지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차라리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거보단 낫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도 우세하고 또 그러다가 또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자. 금식하면서 이 환경을 뒤집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다는 거죠. 노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주신 것들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을 한번 가져보자. 뭘 자꾸 그냥 막 해결해 주세요. 뭘 좀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감사하는 이런 시간, 감사하는 의식을 좀 가져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이 얘기를 했답니다. 살펴보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지금 강해지고 가고 있고, 논과 밭의 수확은 갈수록 그래도 안정돼 가고 있고,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 강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됐고,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 사냥 기술도 이게 늘어나게 됐고, 이제 지금 우리도 갈수록 지금 이 상황에 그래도 나날이 잘 적응해 가고 있지 않느냐. 자녀들도 순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참신앙을 마음껏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감사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제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화답이 온 거예요. 아, 그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감사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 원주민 인디언도 초청을 하고 이러면서 감사 의식을 가지게 됐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 감사절이 환경을 이기게끔 그렇게 했고, 이 감사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아예 국경일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칠면조에는 끔찍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에스더가 금식했듯 그렇게 금식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평소에 감사의 기도를 잘하면 금식 기도 드릴 일이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악한 자의 화전, 이건 끝이지 않을 거예요. 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그늘들, 이런 부분들, 이게 갈수록 이게 이제 사라지겠지만은 계속 서로 간에 막 작전을 짜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싸움은 이 땅에 사는 한 죽는 그날까지 약해질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는데 감사가 없다,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갱신되기 원하며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깨달음, 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중한